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정창직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님을 경배하며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져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덧입음 받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우리 듣는 모두가 예수 생명을 부여받고 부활의 능력을 부여받고 부활의 권세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많은 절기들 가운데서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모든 영적 전쟁의 그 끝이, 우리 세상 말로 요즘 우리 주님께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끝판왕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적 전쟁의 끝, 승리, 구원의 완성, 모든 것들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부활주일에 이 설교가 조금 뒤바뀐 것 같아요. 부활주일날 지난주에 이어서 쭉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활주일과 좀 관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야 할 영적 전투의 그 설교를 오늘로 이렇게 좀 바꿔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아시다시피 부활장이라고 그러시죠. 부활장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 15장에 새로운 이름을 굳이 하나 더 우리가 붙여본다면
영적 전쟁의 승리장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를 장식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완성하시고 승리를 완결하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영적 싸움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 사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하면은 어떤 거대한 세력 간의 전쟁처럼 느껴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실체와의 싸움처럼 전쟁처럼 느껴지고 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처럼 어떤 거대한 어떠한 음모와의 막 전쟁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집단과의 대결이고 어떤 뭡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것들과 막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경향성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의 생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구원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러한 일들에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는 일에 영적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 사건 또 예수님께는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영적 전쟁 같은 것은 치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 전투를 치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구속사적인 전 인류적인 이런 사단과의 전투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네, 과거에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의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담이 패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새로운 대표주자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승리를 다시 되돌린 사건. 할렐루야. 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은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탄생부터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삶은 온통 영적 전쟁의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또 주님께서는 사역 중에도 마귀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친히 그러한 싸움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 위에서는 죽기까지 주님은 영적 전쟁을 처절하게 치르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주님이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인류의 대표 주자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예비된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승리가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말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하며 주님처럼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58절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로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견실하다 이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견실하다. 우리 재현이 친구는 견실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 영어권에서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영어 성경이 설명을 참 쉽게 해놓은 곳들이 많아요. 자, 견실하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해요. stand firm. fi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단한, 견고한, 굳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굳게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견실하며 그 말이에요. 어디에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 털을 받고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이 견실하며, 그래야만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굳게 서 있어. Stand firm.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막 움직이도록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가 너를 흔들려고 할 때에 허락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너를 흔들지 않도록 네가 잘 네 자신을 지켜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너무나 영리하고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큰 실족해하는 큰 죄악을 범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슬쩍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바늘만큼 작은 생각을 슬쩍 집어넣어줍니다. 약간의 세상의 욕망을 슬쩍 집어넣어줍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우리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욕망들, 나도 저것 좀 가졌으면, 때로는 작은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들, 작은 낙심들, 작은 그러한 용기를 거둬가는 그러한 작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흔들도록 용납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흔들었다 그 말이에요. 밀을 까부른다 그 말은 밀을 체에다 넣고 막 흔들어서, 그죠? 흔들어서 쭉정이는 이쪽으로 가고 알곡은 이쪽으로 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흔들림을 말하잖아요. 체질하는 거, 체에다 넣고 체질하는 거, 흔들어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슬며시 작은 갈등을 유발시켜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슬쩍만 흔들어 놓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 simple nature, 죄의 속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흔들림에 춤을 춰줘 버려요. 춤을 춰, 함께 그 흔들림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를 흔들어대는 막 밀가불듯이 까불어대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유튜브. 그것도 특히 정치적 my side confirmation 뭡니까? 편향적인 자기 편향적 측면에 서가지고 이 방송하는 그 유튜버들의 정치적 유튜브,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밀가부르듯이 까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어떤 성향을 가져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은 자기가 다 다룰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리스펙트합니다. 얼마나 이거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치적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입에서 자꾸 원망, 분노의 말들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비판하고 남의 탓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끊어지고요. 주님을 부르기 대신에 정의를 외친다고, 공의를 외친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정치적인 이슈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은 죽어가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왜? 그전에는 예수 나의 생명, 이 카카오톡 상태글 있잖아요. 거기에 뭐 그런 거 써놓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거 썼던 사람이 이제는
그 글 대신에 정치적인 그 어떤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거. 그래 만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목사님 요즘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제가요 기도가요 잘 안 돼요 하면서 기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치 이야기야. 아 이거요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흔들릴 뿐입니다. 제가 저 부산을 가면서요 KTX 기차에 앉아 있으면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옆에 기차가 쭉 가면 내가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은 내가 흔들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stand firm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폿대를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라고 안산 제1교회에 담임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시집이 있어요.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 여러분 바람이 흔드는 것이지 뇌가 흔들리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 예.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 말씀이 또 오해를 많이 일으켜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니까 무엇인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성경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lways 항상 give yourself 내 자신을 fully 전적으로 드려라. 무엇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내 자신을 항상 드려라. 전적으로 드려라. 조금 다르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원어와 영어 성경을 비교하냐면은 한글 성경 보면 언어적 표현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성경의 본뜻과 약간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 싹뿐인 줄 알아. 뭐 하나님의 일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충성 봉사 쪽으로 해서 무언가를 몸으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뭘 하는 걸로 이걸로 써.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것도 위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일입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사고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쪽에는 세상 것, 한쪽에는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지 말고 fully 너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또 드리라고 하니까 자꾸 헌금 드리고 못 드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뭡니까? 온통 주님으로 채우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뜻을 드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드리고 나의 비전을 주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드리는 이것이 give yourself fully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해 놓으신 그 영적 싸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서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 자신을 은혜로 채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흔들어 대니까. 우리는 속아서 사단이 흔들어 댈 때 나도 모르게 거기서 춤을 추고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한 영적 대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은요, 영적 싸움을 싸우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싸움에서 세상의 방식은 뭐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승리하는 방식, 이것이 세상의 싸움 방식이요 승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싸움의 방식은 승자가 됐든 패자가 됐든 그 결말은 결국 모두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겨봐야 결말은 허무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요, 워터루라고 하는 전쟁 영화를 봤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트 스타이거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폴레옹 역할을 했어요. 아마도 197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였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요, 1815년에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군대와 반프랑스 연합군을 이끌었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지금의 벨기에 브루셀의 그 워터루라고 하는 이 평원인데 거기에서 싸웠어요. 그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에게 완전히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싸움을 영화로 다룬 작품이 바로 워터루라고 하는 영화이죠. 영화 말미에서 워터루 장군이 웰링턴 장군이 그 나폴레옹 군대를 다 점령하고 이기고 그 전투장을 쭉 한 바퀴 돌면서 유명한 대사를 한마디 남깁니다.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봤던 그 영화인데 지금도 그 대사가 잊어지지 않고 있어요. 웰링턴 장군은 전장을 돌아보면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패자 다음으로 슬픈 자는 승자이다. 여러분, 세상 싸움은요, 그 싸움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들의 싸움이 됐든 아니면 운동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든 국가 간 경제적 싸움이든 결국은 또 회사와 회사 간의 그런 어떤 전략적 싸움이든 간에 결국은요 남은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다 허무할 뿐이에요.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했던 웰링턴 장군이나 패했던 나폴레옹이나 뭐 승자나 패자나 어차피 역사의 한 시점에 있었던 한 인물에 불과해요. 그때 뭐 이겼다고 그래서 so what? 우리 신앙은 항상 so what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일을 했는데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웰링턴 장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합니다. We have what?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주님이 웰링턴 장군에 물어봅니다. So what? 그래서 뭐가 어떤데? 이겨서 어떤데? 어떻다는 건데? 그러니까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We also sad. 우리 역시도 슬픕니다. 이게 그분의 대사예요. 승자 다음으로 슬픈 자는, 패자 다음으로 슬픈 자는 승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보면은요, 이게 더 깊이 닿습니다. 이 헛되다 그 말을 영어에서는 meaningless 표현해서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meaningless,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다, 없다. utterly meaningless. utterly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totally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 조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 헤아려서 벌어지는 이 승자고 패자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모 기업의 총수님도 고인이 되셨죠. 많은 업적도 남기셨고 조국의 경제를 위해서 많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많은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So what?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건데 했을 때에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르게 세울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서가고 우리가 바르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의미 없는 그러한 일들에 그게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So what? 주님이 하셨을 때 meaningless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미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분별력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주님의 싸움의 방식은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싸움의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희한한 방식이죠. 세상 방식은 아무리 승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승자고 패자도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는 영생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승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개념,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개념,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개념은 세속적 개념과 다르고요, 샤머니적 개념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싸움의 방식도 다르고 승리의 방식도 다르고요, 그 싸워서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완전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과. 이것이 우리들의 레슬,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기독교적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를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죠? 이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 예? 바른 습관, 바른 음식, 바른 몸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신앙 사용 설명서를 다시 설정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사용하다니, 사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부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를 한번 감안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속적인 그러한 방식에 사용할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교인들이 세속적 욕구나 채우는 그러한 도구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불신자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우스운 사람들이 돼요. 왜요?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뭘 이루려고 자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뭘 주시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신의 도움으로 이루려고, 우리는 내 힘으로, 순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염치 없는 사람들 같고 이상한 집단들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교회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저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저들은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의해 나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생명이 있고, 그래야 교회가 빛이 되고 교회가 존경을 받죠.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 방식의 싸움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가져오는 싸움. 내가 살아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이거 정치적으로 막 떠들어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막 이 기독교를 그 묘한 이상한 집단들처럼 이렇게 해 나가는 건, 이 영적 전쟁,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본문 55절과 56절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망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와서 다 씁니까? 권사님 다 드시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과거에 영어 성경을 보기 전에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씀을, 너의 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망은 죽음을 쏜다.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사망아 너의 승리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거든요, 이 55절부터 58절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에게 지금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 말은요, 너의 쏘는 것, 이 말씀 여기서 Where is your sting? 그랬어요. 스팅이라고 하는 말은 바늘, 또 뭐 가시처럼 이렇게 찌르는 거, 창 같은 거, 무기, 웨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망아 너의 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아니고, 사망아 너의 쏘는 무기가,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찔러대느냐 이거예요. 너의 무기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의 무기는 죄요 그 말이잖아요. 네. Death of sting is sin 그랬거든요. 사망의 무기는 죄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침, 사망의 바늘, 우리를 죽이는 그 사망의 그 무기는, 도구는 바로 무엇이다? 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란 놈은 자꾸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Power of the sin is law 그랬어요. 죄는 누구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죠? 율법으로부터. 죄의 권능은 뭡니까? 사망에 죽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죄의 힘은. 근데 그 힘을 어디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사형당하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사형당해서 여러 명 죽였어요. 사형을 당했어. 그러면은 우리 친구 재인 친구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죽인 것 때문에 사형당해요? 법 때문에 사형당해요? 죽인 것 때문에? 법에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사형당한다 이런 법이 없다면은 어땠을까요? 사형 안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인 것 때문에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 법에 살인한 자는 사형시켜라 이렇게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법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은 법 때문에 그 사람이 징계를 당하는 거죠. 율법에 이러한 것은 죄다, 이러한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죄가 힘이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죄지만 법이 그 죄를 죄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죄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이다, 실어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힘, 파워. 그러니까 이게 권능하니까 조금 이상. 죄의 힘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그렇게 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는 근거인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킬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사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 지금까지 그 죄를 빌미로 우리를 삼켰던 사망아, 너의 무기가 이제는 어디 있느냐? 네가 바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빌미 삼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를 죽이고 삼키고 사망의 종을 삼았는데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너의 무기는 도대체 어디 갔어? 내놔봐!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그 다음 기절을 다시 한번 제 언어로 표현합니다. 복음적인 언어로 풀어서 표현합니다. 사망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율법도 죄에게 힘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제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에서 이러한 것은 죄다, 이런 죄다, 이런 자는 사형, 이런 자는 죽여야 한다, 이런 자는 지옥 보내야 된다 라고 율법에서 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하면서 우리를 던져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심으로 남을 살리는 이 사랑의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셔 버렸으니 율법도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불어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니 사망아, 도대체 너의 승리는 어디로 가버렸냐?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너의 무기는 어디로 가고 없느냐? 내놔봐라. 보여봐라. 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능, 율법의 정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그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이야말로 승자의 고백입니다. 승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는다고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요,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때로는 세상에 발 담그고 세상은 때로는 또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두 손 들고 또 구하고 이런 신앙의 패턴 가지고서는요, 이런 위대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나와봐라.
사망아 너의 무기가 도대체 어디냐 내놔봐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요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표들을 향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마치고 나아가.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58절 말씀처럼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우리가 마지막 날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담대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날요,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 저 같은 경우 60 몇 번의 부활절을 맞이했고 어떤 친구들은 10 몇 번, 20 몇 번, 30 몇 번, 40 몇 번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여느 부활절처럼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한, 그래 오늘도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좋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아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부활의 놀라운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